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고린도후서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 가치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을 이기는 올 한 해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지고 나면 마귀에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꼭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항상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싸울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기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주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붙어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쫓아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향기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의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용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을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7번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꽉 찬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관점으로 보면 10이죠. 10이면 뭔가 꽉 찬 느낌이잖아요. 아마 동양 사람이었다면, 아시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10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7이 꽉 찬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게 완전하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해보니까 490번이더라고요. 그러면 490번을 딱 용서하고 491번째 용서하면 죽여버려라, 이 말씀이 아닌 걸 알지요? 7번에 70번 완전하게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 또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 예수님의 답은 끝까지 용서해라, 완전하게 용서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인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이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여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떨까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박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 것일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은 사랑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랑은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그 사랑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사랑은 다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였을 것 같아요. TV를 보면서 이제 형아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아, 사랑이 뭐야? TV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형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구 좋아하는 게 사랑이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게 바로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인정, 감정, 애정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을요, 청년들의 1순위가 뭐냐면 필이에요. 느낌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설레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는 것 같은데 종종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셀에 사랑이 없고 또 영적 리더에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을, 세상 사랑을 대입해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인정, 감정, 애정, 이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이 진짜라고 여기지만 버려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랑의 그 중심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를 기쁘게 하면 그것이 사랑이고, 내가 좋아 보이면 그것이 사랑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사랑이고, 다 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그 세상을, 또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세상 사랑으로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해주고 인정, 감정, 애정,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 못 빠지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것, 이걸 못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강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강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권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한 거, 이것이 강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못 봐줍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살길 원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갖길 원해요. 그게 다 지옥 가는 길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키지 않는데 우리를 강권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 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너 잘했다, 칭찬만 해주고 그냥 우리가 뭘 하든지 내버려두는 교회를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랑 아닙니까? 사랑 많은 리더가 누굽니까? 영적 리더가 누구예요? 그냥 칭찬만 해주고 우리가 뭘 잘못하든지 다 괜찮다라고 해주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이 리더는요, 사랑이 없는 리더예요. 아주 못된 리더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리더가 어떤 리더입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나는 내키지 않은데, 나는 예배 나오기 싫은데 예배 막 끌고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것이 살 길이다. 나는 큐티하기 싫은데 하루 정도는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큐티하려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막 쓴소리하는 그런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일기 넘어갔다고 뭐 그게 큰 대수냐고 해도 그거 일기 써야지, 너가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리더,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고 사랑이 많은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못 봐주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로 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독만 쌓이는 것입니다. 어긋나죠. 막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짜증을 내죠. 그런데요, 살리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육으로 잔소리하고 육으로 아무리 뭘 화를 내고 해도 그게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그거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줄 때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라면, 영적 부모라면,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우리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살리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순전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순전한 말씀으로 가득 찬 것,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혼잡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카펠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매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소매상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매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창출하죠. 말씀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또 과장하고 포장하고 또 속임수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매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상 복음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스컴의 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